오늘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가 있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상처와 또 슬픔 그리고 아픔이 고통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강릉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참 가뭄으로 식순환을 많은 분들이 겪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도수가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제한급수하고 강릉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었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수지가 메말라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도 메말라고 내 마음도 타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비가 오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봄에는 그 전국적으로 산불이 크게 나는 바람에 수십 년, 수백 년 됐었던 아름다리 나무들 그리고 숲들이 다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비가 오니까요. 모든 산불들이 다 잠재워지고 잠잠해지게 됐어요. 아무리 산불이 나도 한 100년쯤 지나가게 되어지면 자연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칼이 좀 베어가지고서 다치게 되어지면 그냥 밴드 붙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피가 저절로 멈추고 나중에는 새살이 돋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적인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서 57장에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19절 말씀에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앞에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상처 입은 자들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도해주고 도와주겠다.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길을 인도해주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도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상처 입은 자들을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다 상처를 입고서 자라가고 성장해 갑니다. 모세를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때 당시에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고통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서 낳는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가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게 되어졌는데 갈대 상자에 3개월 만에 그냥 버림받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유아 기적부터 그렇게 상처를 입은 자가 된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도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쯤 되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어찌 형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요셉 청소년에게 받은 상처가 대단히 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시절에 당시 블레셋의 장수였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물리치고 왔는데 사울이 백성들이 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듣고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청소년 시절, 아주 소년 시절부터 들판으로 동굴로 산속으로 숨어 다니는 그런 생활들을 10여년간 했었습니다. 상처 있었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룻기의 룻을 가만히 보시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늘 같은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아. 그래서 가난한 삶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은 그 옛날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증오와 분노와 그리고 원한이 가득 찬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상처가 많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유를 원하는 것이고요, 회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상처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회복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온갖 사고, 재난, 그리고 가난, 거짓, 폭력, 도둑, 살인, 중독, 고통, 고난, 여러분 이런 모든 상처의 원인 어디 있을까요? 상처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아무런 상처도 없는 그런 아주 평안한 삶,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든지 다 먹고 마실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다,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말에 더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이야기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고 그리고 속임수였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네가 이제 마음껏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사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일들을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모든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법도 필요 없고 하나님 도우심도 필요 없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행세를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죽는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육체가 죽는 이런 죽음도, 숨이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에는 이런 죽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딱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이 사망, 죽음에 처한 인생은 영원히 외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영원히 자원 부족에 고갈되어져서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영원한 애정 결핍, 사랑 결핍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온갖 질병을 다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딱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부터 벗어난 순간 우리 인생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요, 인생은 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사는 사람, 자기가 왕이 된 사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진노의 자식으로서 그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고 난 삶을,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 후로는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첫째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가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아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창조주가 아니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게 되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게 되어질 때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것은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초조와 긴장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손잡고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졌을 거요,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요, 너무나도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평생 두려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왔기에 일평생 두려움에 붙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어디 살았느냐? 동굴 속에 거하면서 평생을 우울증에 걸려서 살았다. 전설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그렇게 두려움과 우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많은 돈을 가져도요, 두렵습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겠습니까? 겁날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뭘 해도 그렇게 두려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요, 자기 미래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내가 몰아낸다고 해서 떠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했었던 것은 다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 인생의 왕처럼 그렇게 사는 것들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을 모시면은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을 모시게 되어지면은 내가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사라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요,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야, 네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럴 때 아담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저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12절 말씀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근히 원망을 하는 투로 얘기하고요, 자기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참 비겁한 남자지요. 참 못된 남자입니다. 못된 남편이에요. 어디 핑계댈 것이 없고 변명할 것이 없어 자기 아내 핑계를 대고 변명을 둘러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 때는 아담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둘도 없는 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마다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아담은 이제 사랑이 넘치는 자가 아니라 이기심이 넘치는 그런 남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아내를 그 여자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관계는 무너지고 관계는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모든 상처는 어디로부터 생겨나냐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이용하려고 하고 교인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상처가 생기고 관계는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게는요 사랑이 없어요. 남는 것이 사랑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의 노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저 이기심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고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 터뜨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면서 변명을 일삼기도 하고요, 난 탓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받은 그 상처 해결하려면은 남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서 내 죄악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뭐냐 하면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아담처럼 누구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니?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던 이 죄악 잘못됐고 이거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았었던 이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 모든 아름다운 환경이 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부터 떠난 그 아담에게 벌을 주시잖아요. 그 벌은 어떤 벌입니까? 아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18절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후성기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존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니까요. 그 풍성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부터 벗어나고 난 이후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나서부터는 저주를 받았어요. 땅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들이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성기만 그냥 나는 이런 처참한 신세가 되어졌으니 불행한 삶을 자초하고 말게 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요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시고 수고해야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노동하는 것이 이제는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는요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일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이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이고요.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근데 그 일이 이제는 복이 낸 것이 아니고요.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 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독립해서 살게 되어지면 자기가 얼마든지 자유롭고 편하고 그리고 쉽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피곤하고요. 그리고 지친 인생이 되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치고 피곤하고요. 스트레스로 녹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도 전혀 나아지지 않잖아요. 살면 살수록요 인생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경이 참으로 이게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 막 스트레스가 막 차고 넘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환경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스트레스를 없애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그래서 생겨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그분께 다 맡기면은 우리 안에 모든 환경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스트레스, 그리고 모든 눌림과 억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참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면서 살게 되어지니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첫째는 두려움이 생겼고, 둘째는 불평, 불만하면서 남탓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아름다운 환경, 좋던 환경들 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고 말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이런 두려움과 인간관계에서 받게 되어지는 모든 상처,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라고 하는 데서도 비롯되어졌으니 내가 하나님 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다 내려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이 왕처럼 되어서 살다 보면은 아담처럼 주령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지고 말 것이고요. 고통만 가득하게 되는 인생을 살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하나님처럼 내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나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되고요. 내 자리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 살면 여러분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불안한 거예요. 성공한 자리 가운데 올라가도요. 그리고 두렵고요.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요. 인생이 텅 빈 것 같고요. 허전하고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하나님 되어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더 허무하고요. 더 허전에 빠질 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복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심을 받는 곳이 천국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일같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심령이 낮아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 내가 고백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천국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왕이 되고 내 삶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천국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옥 같은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혹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그 인생을 주장하면서 살아왔었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영토를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해답이 있지 않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을 의뢰할 때에 그분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인생이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불면증으로 5년을 시달렸습니다. 몸이 아팠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의사가 한 이 말이 그냥 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5년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의사가 한 말, 잠을 잘 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5년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따라서 잠을 잘 자려고요. 10시만 되면은 불 끄고, 그리고 이제 뭐 다 잘 준비를 하면서 커튼도 탁한 커튼을 다 치고 커튼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불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게 하고 잠을 초대하는 겁니다. 자자. 잠을 잘 자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자. 근데 아무리 잠을 청해도요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 3시쯤 되면은 피곤해서 그냥 자는데 겨우 그렇게 자다가 새벽 한 4시쯤 되면은 알람 소리가 따르릉 울리잖아요. 그럼 또 새벽 기도 나가요. 새벽 기도 나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마치고 이제 또 자는데, 그때 자는 것은 자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5년을 살았는데 끔찍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5년 동안 불면의 세월을 보낸 그 시간들이 끔찍한 시간들이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어떤 강의를 들어도 안 되고, 무슨 책을 봐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을 청해도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만에 불면증이 딱 끊어진 계기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잠자는 거 포기해버리자. 죽든지 말든지. 잠이 안 오면 그냥 책 읽으면 되고, 뭐 책도 또 뭐 안 읽히면은 그냥 하나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굳이 뭐 그렇게 뭐 잠잘 것 있나? 그러면서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잠자는 것을 딱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잠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몸 하나, 잠 하나 그거 제대로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러니까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사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생 사시고, 그래서 회복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